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번에는 사독과 아비아다를 통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이 나를 왕으로 다시 모시기로 결정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기를 연락하지 않고 있느냐? 왜 주저하고 있느냐? 라고 연락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또 던져볼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다윗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을 다시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했는데 유다 지파만은 손을 놓고 있었을까? 또 다윗은 왜 유다 지파에게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친히 먼저 연락을 해서 나를 왜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을까? 언뜻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윗은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연락을 보내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무슨 말인고 하니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너희는 나와 같은 혈통의 집안이 가문이 지파가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다윗 역시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런 연락을 한 것은 아마도 같은 지파, 같은 혈족의 출신이라서 그들에게 이런 연락을 한 것이 아닐까. 또 유다 지파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같은 혈통,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남다른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다윗이 그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단순히 너희와 내가 같은 지파, 같은 혈통, 같은 고륙이기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전체 내용의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만큼 더 밉고 괘씸한 그런 단체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역시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반역에 가장 앞장섰던 무리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연락을 해서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했던 이 아마사가 누구냐? 이 압살롬이 다윗을 치려고 공격했을 때 그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치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인물이 이 아마사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가장 큰 죄인이고 다윗에게 있어서 더 미운 존재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은 지파 출신이잖아요. 다른 지파가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치는 일에 앞장선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뼈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이런 유다 지파에게 다윗이 먼저 연락을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을 용서했던 근거로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내 형제로 받아들이겠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화해의 손길입니다. 용서의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가? 단순히 그들이 같은 지파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더 미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도,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유다 지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더 충성하고 다윗을 왕으로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앞으로는 더 잘 다윗을 섬기라라는 거겠지요.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이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처단 1순위입니다. 아마사 역시 어떻게 보면 처형되어야 될 죄인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다윗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만나는 게 껄끄럽고 불편할 것입니다. 다윗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감히 다윗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안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다윗이 먼저 연락했다. 그것은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었고 용서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존중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베푼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이렇게 화답하지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다윗의 손길이, 이런 다윗의 자비가 다시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다윗을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짤막한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의 꾀에 빠져 다윗을 배신했듯 우리 역시 사단의 꾀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심판받아 마땅한 유다 지파를 용서했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굳게 걸어담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려고, 다시 너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니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자비에 화답했듯 유다 지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따뜻한 용서의 손길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미웠을, 어떻게 보면 더 괘씸했을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다시 그들에게 화해 손길을 내밀 수 있었을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밉습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딴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가족이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누르고 그들에게 어떻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자기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집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쟁쟁한 아들을 다 지치고 8번째 막내 아들이 왕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왜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써 이 모든 참극이 벌어졌고, 사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능히 버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이렇게 극적으로 왕위로 회복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세워서 이 공동체를 이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미웠을 유다 지파를 향한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와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때 교회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를 일깨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하고 사죄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무리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어디 우리들 중에 용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까닭 역시 여기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될 타당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용서입니다. 용서와 자비.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때,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용서와 자비일 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기대했던 게 뭘까요? 다시 그들이 회개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보다 더 다윗을 잘 섬기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기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도 더 순종하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라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듯 당신도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이런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자라면 가슴에 우리 주님의 용서의 흔적과 용서의 경험을 품고 삽니다. 그 경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거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명심해야 될 가르침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듯 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꼭 요나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감사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이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와 같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 싫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싫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결국 그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고 도망가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 요나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서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듯 다윗이 자신에게 죄를 범했던 유다 지파에게 용서를 베풀었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회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참된 교회가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가장 용서가 베풀어져야 될 자리에서 가장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때서도 용서하지 않아도, 그 어디 가도 용서하지 않아도 마지막 이 땅에서 용서가 베풀어져야 될 자리가 있다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마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받을 것이 없어요. 감히 바라건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는, 적어도 우리 참된 교회에 와서는 용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적어도 우리 참된 교회 가족들만큼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구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